오늘 예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아멘. 오늘 우리가 주시는 전도서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전도서 2장에 있는 전체의 말씀은 인간이 추구하고 하는 어떤 향락, 기쁨, 즐거움, 또 부, 성공, 오락 이런 것들 자체가 우리에게 허무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전도서 1장에서는 우리가 수고하는 것들, 세상에서 애쓰는 게 그것이 하나님 없었을 때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오늘 주시는 전도서 2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것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중심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주어가 나 그리고 내 마음. 그래서 1절에서도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스스로 말하기를 이런 뜻이고, 그리고 또 2절에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리고 또 3절에서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그래서 사람이 계획하고 추구해서 누리려고 하는 어떤 기쁨, 즐거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허무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전도서 2장 1절로부터 3절은 인간이 즐겨하려고 하는 향락,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일순간 즉 즐기는 어떤 즐거움으로부터 영원한 즐거움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2장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결론으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것이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스스로 얻는 것은 그것은 무익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3절에서 말씀이 중간에 끊기듯이 끊어졌는데, 그 4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사업을 크게 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포도원을 짓고 내가 애쓰는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기쁘고 즐겁고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내가 향락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열심히 애쓰는 것, 바로 그것이 허무하고 그렇게 얻은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이 전도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매우 피부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연휴가 되거나 명절이 되면 여행 가야 되고 육신을 즐기고 육신을 쉬는 일들에 너무 우리가 치중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육신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러니까 영혼이 내가 어떤 건강한 생각을 하고 영혼의 안식을 누리면서 내 몸이 정말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관계없이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것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에서는요, 사람이 기쁘려면 마음으로부터 기뻐야 된다는 거죠. 내면으로부터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주시는 마태복음 15장에서
사람이 속으로 무엇을 생각하는가. 속이 악하면 악한 게 나타나고, 속이 즐거우면 즐거운 게 나타나고, 속이 기쁘면 기쁜 것이 나타나는데, 내가 속이 기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기쁨을 삼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참다운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이다.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즘 정부가 가는 추세를 보면 뭐 소비를 우리가 증진하기 위해서 어떤 뭐 노는 날을 정하고 뭐 하는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기저에는 내가 일했으니 쉴만하다라는 생각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쉬면 내가 좀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그런 쉼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전도서 2장 1, 2, 3절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기쁘고 정말 내가 낙을 누리고 내가 웃을 수 있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것은 일시에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 우리가 이 전도서가 솔로몬의 그 시대에 솔로몬이 지은 것이라면, 그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그가 젊어서 아주 의욕적으로 일하고 많은 업적을 쌓았지만, 그러나 그가 결국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성경의 기록으로만 보면 그 시대만큼 경제적으로 부하고 또 많은 것을 누리고 문화적으로 많은 국제화 속에서 많은 것을 누렸던 시대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비극적 인생을 살아갔다. 그런 배경을 놓고 보게 되면 이 전도서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고,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특히 신앙의 길에 접어든 젊은이들이나 또는 신앙인들,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요즘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는 이들이 다시 한번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어야 그것이 영원한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셔서 내게 주는 기쁨은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빼앗아갈 수 없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기쁨은 부질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세상에서는 그렇게 강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걸 뭐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 이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시는 1절에 보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너 하루 종일 기쁘게 한번 놀아봐 그런다고 해서 그가 정말 영원한 낙을 누리겠는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 무슨 낙이 있겠는가? 우리가 전도서 1장에서 사람이 수고하는 것이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하는 질문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잠시 뭐 어떻게 내가 즐거워 보려고 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 즐거울 수 있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헛된 수고다라고 하는 것이 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고, 또 2절에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1절에서는 즐거움으로 시험해 보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또 웃음도 어리석은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웃음이 어리석다는 것은 내가
웃어보려고 하는 그 웃음, 그리고 또 내가 실학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실학, 이런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휴식을 취하면 내가 충전이 돼서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하는데 곧 금방 또 우리가 탈진하고 금방 또 쉼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쉬는 건요, 계속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빈도수는 점점 빈번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안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이클이 있어요.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에 안식을 하면서 그 안식은 혼자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개념을,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주일날 내가 어디 놀러 가고 내가 좀 쉬고 그래야 된다. 그 사람이 정말 기쁨, 안식, 즐거움, 웃음 이런 걸 회복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기쁨의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탈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별히 이 주변에 있는 무슨 클럽이나 이런 데 있는 젊은이들이 기쁘냐? 기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 기쁨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지나놓고 나면 허탈감이 올 거예요. 자기들도 자기가 알아요. 이 삶이 어떤 모습인가. 그러면서 후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사람이 애쓰고 수고하는 기쁨, 인위적인 기쁨은 기쁨이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어느 정도는 낙을 누리고 기쁘고 또 희락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고 또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해볼까, 뭘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 2, 3절의 말씀에 이 밑에 깔려 있는 것은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정말 치열하게 살아간 사람은요, 주님을 믿는 일이 쉬워요. 그래서 그 속에서 참된 기쁨을 찾으려고 애쓰고 수고했던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내게 그 기쁨이 없다. 그래서 그 기쁨의 그 길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요, 우리에게 모든 인생의 기쁨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혜인데, 그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서 얻는 기쁨의 세상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매 순간 육신을 즐겁게 하고 어떻게 해서 술 마셔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영혼의 기쁨, 그리고 마음의 기쁨, 영원한 기쁨, 이런 개념은 그들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상대를 바꿔가거나 또는 매일같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대상을 바꿔가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것이 다 고갈되어져서 어떤 것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반복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애쓰는 것으로 절대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실 때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되면 언제 되면 이제 나는 자녀들로 인해서 기쁨을 얻을 것 같은데요. 그건 잠깐이에요. 물론 그 자녀들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그 자녀들을 내가 보고 있는 순간 내가 죽을 때까지는 그 자녀들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는 걱정 안 한다라고 해도 그 속에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들을 근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거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뢰하는 거고, 또 내가 어떤 잠시 이 땅을 와서 살다가 어느 기간이 되면 나도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면 이 땅에 남아있는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죠. 나는 떠나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지켜주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 자녀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고, 그래서 정말 그들이 주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믿음 안에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생각은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아직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내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아직 육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건 한마디로 우리가 아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말은 우리의 육신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배운 그 말씀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그래서 내 생각이 내 믿음이 내 몸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보여지는 피당적 현실, 교회 다니는 거, 그냥 이런 게 믿음인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 그러면서도 육신에 져서 육신의 습관대로 그냥 우리는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기쁨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우리가 맡겨지고 주님 안에 살아가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 그 즐거움, 그 낙이 영원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이 우리를 참으로 지혜롭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배우면 우리가 다 배우는 것 같지만 다 못 배워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부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전공이라고 좋아하는 부분, 또 좋아하는 성향의 어떤 작가나 사람들의 글을 주로 읽으면서 어느 한쪽으로 우리는 편중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를 많이 얻었고 내가 독서가 많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균형 감각이 있느냐? 아니에요.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걸 몰라요. 자기는 마치 균형 감각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울어진 거죠. 그러니까 기울어졌다는 게 뭐예요? 진보냐 보수냐? 그걸 따져 묻는 거는 기울어진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우리 보고 한쪽으로 기울어지기를 요구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냐?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지하고 하는 그런 정치가가 나라를 다스릴 때는 좀 신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런데 반대되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면 그때부터는 속에서 그냥 화가 치밀고 분노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또 바뀌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밖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건 뭐냐?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 마음 속에 내 생각으로만 가득 차도 역시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에 보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되어야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그런 행동을 하지만 결국은 주어가 나일 때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하다고 막 열심히 찾아갔는데 그 끝자락에서 보면 또다시 많은 허무한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또 다른 기쁨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그 말씀의 지시함을 따라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희락, 기쁨 그리고 그럴 때 인생의 즐거움과 낙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는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요. 세상에서 많은 걸 가졌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낙을 누리고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실 때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매우 작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만족함이 없고 인간이 지속적으로 욕망 속에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어찌 보면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삶인 것 같고 내가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내가 있는 가장 중요한 삶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막 부려먹는 막 종으로 막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온전히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세워주시기에 그분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낙을 누리고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전도서 2장 1절에서 3절에 그리고 2장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기쁨을 얻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웃음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일 때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허무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마음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래서 우리가 전혀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그 인생의 즐거움과 또 새로운 세상을 발견할 줄 아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